구정도 지났고 이제 신년도 지났으니까 다시 우리 민수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지켜야 할 일들, 가나안 전쟁을 과정 가운데 지켜야 할 일, 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지켜야 될 뭐 제사도 그렇죠. 그러한 절기들 등등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일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말씀, 그게 민수기죠. 오늘은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다. 이제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 우리가 34장 13절과 14절만 읽었는데, 이 본문 34장의 전체 1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그 처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시는 약속이 7절에, 창세기 12장 7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그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여호수아의 때에 드디어 이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별칭을 부릅니다.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제비 뽑아 받을 땅. 이제 우리는요, 이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는 호칭에 담긴 의미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비 뽑아 받을 땅, 뽑아 받을 땅. 이거는요, 첫 번째로 반드시 받게 될 땅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반드시 받게 될 땅이다. 그 받은 줄 알고 너네 제비 뽑아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무려 7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 자손에게 주겠다. 700년이나 된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 말은즉슨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또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점점 흔들렸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일하고 계셨죠. 그리고 무려 700년 만에 이 땅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려는 겁니다. 비록 7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속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다는 못 찾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 이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첫 약속을 주신 다음에도요, 13장 15절에도 내가 너희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요, 15장 18절에도 그렇고요, 또 17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실 때마다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한 찾아가셔서
이삭에게 또한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게 창세기 26장 3절이고요. 또 야곱에게도 찾아가셔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고요. 또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유언 남기는 게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그 48장에서도 48장 4절에도 이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이 기억하며 되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의 약속이 계속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요셉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 땅을 주시겠다라는 명확한 기록은 그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요셉이 죽을 때 110세에 죽을 때 유언을 하나 남기죠. 기억하시죠? 예. 자신이 내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장차 이 땅을 나가서 그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때에 나를 그 땅에 묻어다오. 그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즉 요셉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고 재확인시켜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등장하죠.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계속 그 땅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사명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도 반복해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근거를 우리는 구체적인 약속이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키기 좀 불편한 약속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관계예요. 다음에 보기 참 애매한 관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한번 보자. 이러고서 헤어지죠. 그러면 정말 그 언제가 될 줄 몰라요.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안 만나도 굳이 이거는 약속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꼭 만나야 될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가기 전에 빨리 날짜 정하자. 언제 만날 거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딱 그 자리에서 확정을 해버리죠. 즉 약속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바로 이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들이 얻게 될 그 땅의 경계, 그 지역 이름 하나하나를 동서남북을 쭉 훑으면서 그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읽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그 땅의 경계의 이름을 명확하게 명시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분명하게 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약속,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의 약속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또 하나의 약속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바로 2000년 전 승천하시던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본향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약속은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곧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징조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징조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그날을 꾸준히 잘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림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향에 대한 약속,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바로 저 하늘 본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반드시 받게 될 땅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의 땅은 반드시 받게 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외 없이 모두에게 분배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받을 땅인 것이죠. 다 제비 뽑아서 받는, 제비 뽑는 대상에 모두가 포함됩니다. 물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죠. 그럼 그 지파끼리 그 안에서 또 제비 뽑아 나눕니다. 또 나눕니다. 결국에는 모든 가문, 모든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끔. 이스라엘은 그래서 땅에 대한 애착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죠. 땅을 절대 완전하게 파는 건 없습니다. 그들의 가문이 몰락해서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라면 기간을 정해서 팝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걸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나 모두가 아는 규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 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요단 동쪽을 제외한 약속의 땅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에는 요단 서쪽이죠. 13절에 이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나머지 2지파 반은요, 우리가 아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이 2지파 반은 14절 보니까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요. 즉 12지파가 전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평하게 모두가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한 지파가를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누구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자신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면서 12지파에서 제외됐어요. 그 대신에 요셉 지파를 둘로 쪼개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시죠.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고요. 레위 지파는 이제 13번째 특별한 지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기업을 받습니까? 땅을 분배받지 이들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각 지파들에게 분깃을 그들이 받게끔 하죠. 성경에 보니까 근데 땅을 레위 지파가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에게 소속된 성읍 가운데에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양도를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335 모여서 그 성읍에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각 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또한 생활하게 되죠. 결국 모두가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데에는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공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많이 받고, 누구는 공을 적게 세웠으니까 적게 받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누구는 유능해서 이만큼을 저만큼을 이렇게 경작하게 하고, 누구는 무능하니까 요만큼만. 아니요. 공로와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죄인도 땅을 분배받는 데에는 포함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것을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의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는 땅,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던 거죠. 은혜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 은혜의 땅을 지금도 우리에게 분배해 주고 계시죠.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실 때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뭐 성경 공부를 뭐 10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초신자도 구원받습니다. 뭘로요? 믿음만 있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믿음, 이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인 것이죠. 신앙생활 얼마나 했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든 잠깐 믿었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누가복음 13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신앙 경력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잘 믿었는데, 여러분 그 말만큼 하나님 앞에서 참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요, 능력과 무관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갖느냐 아니냐, 그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능력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 아니요. 세상에서 내가 뭐 학식이 뛰어나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세상 눈으로 많이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국회의원이出석했다. 그러면은 굳이 인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가 됐든지요, 다 하나님의 그 백성, 그 한 사람의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국회의원 성도 이런 건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왔다. 이야, 그러면 뭐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통령도 그냥 한 사람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능력과 무관합니다. 직책과 무관합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공로와 무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잖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금했잖아. 교회에서 하는 행사마다 내가 다 참여했잖아.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 분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요, 아주 귀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 공로가 되고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데는요, 결국 우리 공로가, 우리의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교회 목사로 평생을 섬겼다, 사역했다. 아유, 귀한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공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 가운데서도 총회장까지 역임했다. 그런데 교회가 편지풍파 났다. 총회장 하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세운 피로 사신 교회를 못 지켰는데, 어떤 나의 공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의 유일한 조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나를 낮추시고요, 내가 무언가 했다, 평생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어떤 장로님은 그러셨더라고요. 너무 대단한 거고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지만 그래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점은요, 천국, 구원, 이것은 은혜의 땅이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이죠. 즉, 그 은혜로 택함 받은 이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또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한계를 정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뭐 죄인은 안 되고, 저 유명한 사람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막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잘 되고, 옷 잘 입는 사람은 되고. 아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거 자체가 우리 안에 자라난 교만입니다. 주님이 하시면요, 누구든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님이 만나게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면 그걸로 족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던 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나라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받을 땅, 모두에게 분배될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은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에 쭉 나오는 그 지역의 경계를 이 학자들이 그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구조를, 이 경계를 딱 보면서 영토를 봤더니 너무 작아요. 제비뽑아 받을 땅, 이 땅이 남과 북으로 그 종단으로 250km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는 80km예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 우리 한반도 남북을 합쳐서요. 남쪽에서 저 북쪽 저 어디예요? 저 북쪽의 끝까지 1100km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의 그 평균이 850km 정도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받은 약속의 땅의 크기가 기억나십니까? 남북이 250, 우리나라 그 종단이 1100인데 4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거죠. 동서도 80k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850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 그 받을 땅이 아주 좁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땅 분배 원칙은 지파 인구수에 비례해서라는 겁니다. 즉 각 사람이 받게 될 땅의 크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에 실패한 지파가 존재했습니다. 단지파는요, 땅을 분배받고서도 자기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른 땅을 가서 거기를 점거하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땅을 더 조금 분배받았겠죠. 자기 안에서. 레위 지파에게 심지어 각 지파들은 그 성읍을 양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셀 지파의 경우는요, 48개 성읍 중에 그 레위 지파가 받은 48개 성읍 중에 22개 성읍을 아셀 지파가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만큼 아셀 지파는 땅을 더 적게 분배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받은 땅이 상대적으로 좁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땅이 넉넉했다면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작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이런 그 땅이 넉넉해서 잘 사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캐나다 땅이 넓고 거기에 자원이 풍부해서요. 거기는 뭐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나라더라고요. 연금도 막 계속 나오고 나라가 부자니까. 또 중동 국가 석유가 막 나오는 나라들이 진짜 부자죠. 우리나라도 좀 자원이 이런 것 좀 풍부했으면, 땅이 넓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땅 너무 좁다. 땅을 좀 넉넉하게 처음부터 주셨으면 단지파도 좀 넉넉히 하고, 아셀 지파도 뭐 22개 성읍 줬어도 넉넉하게 좀 나누면서 살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참 비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규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의 땅을, 더도 덜도 많고 이만큼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이미 이 땅이 너희들에게 충분한 땅이다, 그렇게 그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잠언서 30장에서
30장 8절과 9절에는 이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많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많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 쾌락을 쫓는 이들이 많지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만큼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요, 땅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땅에서 나는 소산물, 그 소산물을 그들이 먹을 텐데 그 땅이 좁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면 그 작은 곳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신명기 7장 13절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서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거고요.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풍요를 줄여주시기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즉 약속의 땅의 중요한 점은요, 땅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땅, 은혜로 사는 땅이라는 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은혜가 흘러넘치는 땅, 그래서 그곳에서 늘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땅,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또 이미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순간이,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잘 살다가 또 저 하늘 본향에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땅이 아닙니까? 그 하늘 본향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은혜의 땅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때까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은혜에 힘입어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